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했고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참 신앙의 세계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참으로 내게 사랑이 있는가? 이걸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한 4가지로 진리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걸 첫째로 증거하고, 두 번째는 내 사랑 가운데 인간적인 사랑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랑, 그것은 신앙의 열매다. 그걸 두 번째로 증거하고, 그럼 거룩한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냐? 잘 모르겠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은 10절에 있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7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 11절에서도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네 가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뭐 요렇게도 하더라고요. 뭐 하트 모양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다 좋아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을 제일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증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도록, 외모가 아니라 성품이, 우리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인간들 마음속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이 식물들이 무슨 사랑하는 거 없잖아요. 짐승들 조금은 사랑합니다.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그러지만 부모를 사랑한다든가 무슨 친구를 사랑한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냐, 세 가지로 증거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마음 첫째는요, 상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만났든지 몇 번 만났는데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무관심하다. 나는 보기 싫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 좋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은 사랑의 시발점입니다. 근데 그건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그보다 더 사랑이 깊어지면 그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고. 우리 사람들이 꽃을 사랑하면 이 꽃을 상당히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반찬은 안 사와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좋은 꽃이 있으면 그 꽃은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개를 상당히 소중히 여겨서 그저 목욕도 시켜주고 조금 이렇게 병이 나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 높은 사랑이라고 할까, 깊은 사랑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 이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아주 소중히 여기,
거기까지는 우리 감정에서 일어나는 상태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까,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줄까. 그래서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이 타락해서 이 사랑이 변질되었어요. 변질되어서 이 인간적인 사랑은 어디까지 보통 하는가 하면 좋아한다,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긴다까지는 감정이 도달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생각보다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한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연애하고 서로 사랑하다가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안 하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해서 부부로 살다가도 저 사람이 나하고 함께 살아서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사랑이지, 내 유익을 보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사랑은 그건 이기주의적인 사랑인데, 그건 인간적인 사랑.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 그럼 거룩한 사랑은 그 마지막 단계, 내가 행복하려고 사랑하느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려고 사랑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봐야 되겠느냐, 사랑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느냐.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 사랑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보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사랑은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마음에 많이 걸릴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랑할 때는 내가 좋아서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행복해야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 그런 사랑도 있을까? 아마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 못해요. 이 거룩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거룩한 사랑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아까 신앙의 열매다. 아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가 첫 번째 대지고요, 이 두 번째 대지로 들어와서 거룩한 사랑은 무슨 열매라고요? 신앙의 열매다. 그것도 뭐 아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매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중생을 했다. 중생은 한문이고 우리 한글, 순수한 한글로는 거듭났다.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한 인간의 자녀로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거룩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중생을 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사랑을 해야 돼요? 거룩한 사랑을 해요. 거룩한 사랑, 아까 세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 불신자들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데까지는 가는데, 거룩한 사랑은 세 번째 단계에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주고, 그게 거룩한 사랑이다. 가정에서도요 그렇게 하세요. 그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잘해줄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편에게 유익을 줄까, 그런 사랑을 하라. 남편들도 똑같아요.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내가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무엇이나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은, 그건 타락한 인간, 타락한 죄인들이 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아내에게 유익을 줄까, 이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어떤 신자들이 와서 맛보고는 한 번 참여해보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사랑을 자신이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거룩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무슨 신앙이 얼만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다. 7절에 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그 다음에 누구를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저 멀리 출장 가 있다. 지금 어떻게 해요? 나하고 현재 아무런 대화가 안 통하고 감정이 안 통하는데 남편을 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알고 하는 말은 현재 하나님을 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야
거룩한 사랑을 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대화할 때는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 내가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고 내가 의식하고 설교를 해야 이 설교가 바로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원고나 써가지고 와서 그냥 읽는다고 하는 설교는 그건 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랑은 그건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교인과 교인 사이도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만 바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야 되고, 거듭났어도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현재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 참으로 거룩한 사랑을 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돼요.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12절에 있는데요, 잘 읽어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압니다. 이 문정 동북교회는 참 사랑이 충만하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구나. 하나님을 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사랑을 통해서 보여준다.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는 부부들이 사는 그 가정은 불신자들이 사는 가정보다 훨씬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나 거룩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해도 현재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는 알지 못한,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8절에는 그랬어요. 8절 잘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8절. 예, 거기 알지 못하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해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거 다 잊어 못하는 뜻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과속 방지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네, 그 이름 깜빡 잊어버려. 거리에 있잖아요.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과속 방지하게 하는 거. 그걸
여기 카메라가 있구나 의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다가도 속도를 줄이죠. 근데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과속을 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한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우리가 의식할 때는 거룩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거룩한 사랑 못해요. 거룩한 사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죄를 지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부부간에 싸울 수가 있겠나요? 하나님 보시는데. 근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부부간에 사랑도 제대로 안 되고 부부간에도 싸울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의식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다. 또 이 거룩한 사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근데 이 거룩한 사랑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을 이렇게 하라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준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사랑을 잘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뭘까? 여기도 세 가지를 증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은 의인을 사랑하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니고 누구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죄인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사랑을 하려면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만 사랑하라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원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아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현재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남편이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사랑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죄인을 하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나에게 잘 안 해줘도, 쉽게 말하면 돈을 잘 못 벌어도, 돈 잘 벌 때는 남편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돈 못 벌면 이게 뭐 이런 남편이냐, 그건 거룩한 사랑이 아니야. 돈을 못 벌어도 변함없이 사랑해야 그게 바른 사랑이다. 상대방이 나를 잘 안 해줘도 내가 사랑해야 그것이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먼저. 그건 10절에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깡패 세계에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먼저 사랑해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꼭 그렇게 하라고. 남편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가 아니고 내가 먼저 사랑해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는 사랑. 저 사람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그건 일종의 상거래입니다. 상거래. 돈 주면 물건 안 줘요? 내가 물건을 주니까 저 사람이 돈을 주는 거고 내가 돈을 주니까 저 사람이 또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건 상거래. 사랑이라는 건 상거래가 아니에요. 상거래가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거룩한 사랑은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양으로 죽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아무개야 예수 믿어라 하고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언가? 독생자를 희생했습니다. 독생자를 희생했어요. 이건 뭔가? 나를 희생해야, 자기를 희생해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나는 희생 못해요. 내가 왜 희생을 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런 정신 가지면 절대로 사랑을 못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을 이렇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했어요? 죄인을 사랑했다. 죄인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가정에 가서 남편, 우리 남편은 그래도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아내는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못돼 먹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는 내가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는 먼저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그것이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마땅하다는 건 의무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마땅한 의무다.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나는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럴지라도 이 거룩한 사랑을 못하면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성도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사람도 닮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 다 그렇게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정상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15절 읽어보면 이랬어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그랬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리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이 나와서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하다. 두 번째는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계셔. 성령이 계신 건 13절에 있는데요, 1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안 받았으면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가 10가지던가요? 9가지. 9가지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이다. 성령을 받았다고 아주 난 성령 받았어, 방언만 해야 성령 받나?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거야? 그래,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지.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열매는 없는데 성령 받았다, 이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어. 열매 없는 사과나무 100그루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가 열어서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주면서 사과나무가 있다고 해야지. 뭐 사과 열매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다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해야 한다. 또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성경 구절 아세요?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거 읽고 끝내야 되겠네.
고린도서 13장 5절 읽어보세요.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예.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리운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는데 우리가 사랑 안 하면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고 본인이 힘만 쓰면 우리도 얼마든지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정에서부터 사랑하세요. 이 형식주의에 빠지면 교회 오면 다 사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예배하고 집에 가서 부부끼리 또 싸운다. 그게 무슨 신자고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교회야말로 이게 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교회 와서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고 목사는 장로 사랑하고 또 장로만 사랑하네요. 집사도 사랑하고 교인들 다 사랑하고 목사는 교인들 사랑하고 교인들은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게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거 이거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진노하시겠는가. 가정에서부터 무엇이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정에서부터 사랑하세요. 교회 안에 와서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사랑하세요.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나 혼자 직장에서 예수를 믿더라도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거기에서 사랑의 빛이 비춰져 나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말없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문정동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되 여러 종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계, 불신 세계에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젊은 종 이유창 목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인도하게 해주시고 목사와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